오늘은 시편 114편입니다. 이 114편은 독립된 시가 아닙니다. 113편부터 이어지는 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1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6월절에 불려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 절기 때 성전이나 가정에서 불려진 시편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입니다. 자, 그 가운데 시편 114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월절에 불렀던 이 두 번째 시가 114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도요, 출애굽 당시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시는요,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요, 매 절마다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또 애굽에서 나오며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애굽은요, 이스라엘과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대꾸법이요,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또 여호와의 성소 그의 영토, 또 3절에 보면 바다와 요단, 또 4절에 보면 산들과 작은 산들, 수량들과 어린 양들, 또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반석과 차돌, 또 문몰과 샘몰. 그러니까 이처럼 매 절마다요,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꾸법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시에 이제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요. 시인은 대꾸법과 동시에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산들이 숫 양들같이 뛰놀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산을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뭐 어렵진 않은데요. 자, 1절은 이 출애굽 자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1절에 보면 이제 언뜻 보면 두 사건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또 하나는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죠. 같은 출애굽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꾸법을 사용한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죠. 사실 뭐 나라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작은 이제 민족이었죠. 종족이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애굽의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힘을 키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의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어디까지나 노예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들은 430년 동안 종이었고요, 또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집트는요,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사람의 노력이나 준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여기 유다는요, 자,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는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영토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장소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을 기점으로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는요, 출애굽 과정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합니다. 자, 특별히 시인은 이제 의인법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겠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여기 바다는요,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이죠? 홍해의 바다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단도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의인법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 보면 산들이 나옵니다. 산들은 수장같이 뛰돌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자, 여기 산은요,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산들이 진동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뛰놀며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인이 묻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산들이 진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여기 땅은요,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온 세상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산들을 진동케 하는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요, 8절로 이 시를 마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 8절도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 이 일은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시인은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리고 홍해 바다와 요단이 갈라진 것도, 그리고 산들이 진동한 것도, 그리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온 것도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노력과 개입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개입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산들을 진동케 하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 또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